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느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낮과 밤을 함께 하루라고 부릅니다. 하루는 밤도 있고 낮도 있는 것이죠. 캄캄한 밤이 깊어가면 찬란한 여명이 동토올 새벽을 기다립니다. 1년도 역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따스한 봄, 뜨거운 여름, 시원한 가을, 추운 겨울을 우리는 1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비겁한 모습도 감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모아 하나의 인격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떤 한 가지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노하시는 하나님만 경험했다면 우린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셨고 보스라에서도 붉은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붉은 옷을 입고 오신 이유를 3절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켜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밟아버렸습니다. 그들의 피가 하나님의 의복에 튀어 하나님의 옷을 더럽혔기 때문에 붉은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입고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열로 붉게 된 옷을 입고 다가올 때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 우리는 다 두려워서 숨어버릴 겁니다. 선열이 낭자한 옷을 입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피를 뚝뚝 흘리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이런 면만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랑이 많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생각의 반전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총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박국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구하고 있는 선지자의 해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동시에 사랑과 은총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칼날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사랑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번 더 긍휼을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8절에서 14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쳤는데 이제는 그쳐버렸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허락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간곡한 바람이었던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긍휼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다면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겁니다. 동시에 지금 봄날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서 방종하고 우상숭배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을 바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한 길을 바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